성경 봉독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어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어섬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느냐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뿔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의 밭의 채소인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더니라. 아멘. 설명절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고향 교회에서 예배드리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명절하면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참 좋은 날인데 명절 때 되면 상처도 많이 받고 명절 끝나면 이혼도 많이 한다 그러죠. 왜? 상처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불과 한 달 전쯤에 우리 윤예진 선교사님하고 저희 내외하고 가정동에 고 신인선 집사님 댁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신인선 집사님이 뭐 66세이셨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을 전도해서 남편이 이제 교회 잘 나오고 계시는데 한 2주 전에 입원해서 쓰러지셨는데 국제성모병원에 계시다가 지난주에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르게 됐죠. 그 이제 빈소에 가서 따님에게 복음 전하고 했는데 신인선 집사님이 전도에 오신 오늘 또 이 자리에 와 계신 남편 조남국 성도가 와 계시고 새신자도 와 계시는데 그 새신자께서 막 우시면서 무슨 하나님이 급하셔서 명절에 데려가시냐고.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도 추석 명절 때 돌아가셨거든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이 마지막같이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지난 주일 척사대회 끝나고 우리 미디어 팀들이 유튜브 녹화를 이제
하기 시작해서 6시 반부터 밤 한 10시 가까이 이렇게 녹화를 했는데 제가 전도는 쉽고 되어지는 것이다 책에 나온 것을 6편 이제 녹화를 하고 또 제가 이제 뭐 글로 쓴 걸 6편 녹화 12편을 찍었는데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계속 찍는 게 아니고 한 편 끝나면은 넥타이도 갈아매고 양복도 바꿔 입고 또 찍고 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는데 3년여 전에 김포에서 있었던 일이 책에 나와서 생각을 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토요일 날 3년 전에 토요일 새벽이었는데 중직자 가정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고향 초등학교 동창인데 김포공항에서 그 대한항공 엔지니어 비행기 그 정비사로 친구가 올해 평생 근무했고 한때 집이 김포인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아마 뭐 증권 같은 일을 해서 돈을 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따님이 이제 남배가 있었는데 딸이 중학교 어디 캠프에 갔다가 화상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화상 당해가지고 성심병원에 서울의 그 화상 전문병원에서 피부 이식 수술 타고 뭐 이렇게 오래 하다가 유학을 뉴질랜드 보내서 유학 갔다가 왔는데 한동대학 갔는데 굉장히 우울증을 많이 앓고 있는 거죠. 한동대학교 기독교 대학이잖아요. 근데 시험을 이래 보다가 시험 볼 때 이제 긴장하니까 더 이제 힘들겠죠. 그러니까 백지 이름만 적어놓고 나오고 하니까 계속 이제 또 더 학기가 연장되고 뭐 하여튼 한동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28살인데 집에 와서 운동화 사달라 해서 운동화 사러 나갔는데 뭐 가면서 오면서 이래 엄마하고 얘기를 했겠죠. 엄마가 이제 짜증 내면서 너 하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그럴 바엔 차라리 나가 죽어라. 그 소리 듣고 또 와서 딱 글 써놓고 15층 뛰내려 버린 거죠. 겉은 멀쩡하지만 속에는 그 우울증이라는 게 심각한 환자거든요. 중증 환자로 생각해야 돼요. 계란같이 다뤄야 돼요. 하얗은 유리잔 다뤄야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 예수 믿어라, 동생도 예수 믿어라 이래놓고 바로 앞에 내가 가던 교회를 가지 마라. 그 교회는 목사님 안 좋다고 그래놓고 뛰내려 버리니까 제가 이제 그 장례식 치러달라 해서 그때 3년 전에 갔을 때 보니까 그 빈소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운동화 금방 사왔던 운동화만 딱 얹어놨어요. 28살 먹은 자매가 엄마의 얘기. 그래 엄마는 내가 주겠다 막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우울증이 와 있습니다 요즘은요. 그래서 우리의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죽일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에 살아나기도 하고 말 한마디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족은 격려가 필요하고 힘을 줘야지 우리의 부주의한 말 한마디로 그런 비극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들려오는 뉴스나 모든 사건들 전부 그런 사탄이 개입된 이런 사건들이에요. 그저께도 설날이죠. 어제 설날에도 고양시에서 30대 청년이 마트에 술 사와서 술 먹고 엄마 50대 엄마를 죽였다. 뭐 이런 뉴스들. 그 배후에는 전부 흑암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 나가요. 근데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나갔던 귀신이 7배로 다시 들어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1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할 때 사탄이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선한 데 굉장히 미련하고 악한 데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탄이 완전히 활개를 쳐버려요. 선한 데는 굉장히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할 때 흑암이 무릎 꿇고 꺾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투다가도 사탄이 승리하겠다 싶으면 양보해버리는 거예요. 왜? 사탄으로 무릎 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영적인 싸움의 승리거든요.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약이 확산되고 있죠. 뭐 온갖 안 좋은 문화, 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들 다 무너뜨리고 있는 이런 때에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가 성경 번역하다가 워낙 마귀 공격하니까 지었던 찬송이 있죠.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가 들끓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사건 저기도 사건, 여기 교회마저 목사마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벌여서 이 참 마귀가 지금 발악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마귀 영적인 싸움 해야 되고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고함 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마귀를 꺾는 이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귀에 대해서 나오는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제일 앞에 2장 에덴 동산, 타락 전 에덴 동산이고, 제일 끝에 2장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입니다. 제일 앞에 2장 사탄의 공격 장면이 별로 없어요. 제일 끝에 2장 사탄은 완전히 무적행에 지옥에 가두어졌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는 마귀가 없어요. 창세기 3장 오늘 보니까 아담 하와에게 말 몇 마디 가지고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이 사탄 마귀 있단 말이죠. 이 마귀가 어느 정도냐,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도 겁없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네가 배고프지 않냐, 내게 절하라, 내가 다 주겠다. 예수님도 겁없이 흔들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어요? 긴장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첫째, 중대한 사건입니다. 중대한 사건. 그러면 중대한 사건이 무엇이냐? 가려는 첫 번째로 행복했던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행복했거든요. 창세기 1장과 2장의 타락 전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어서는 부끄러움을 몰랐고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아담 하와가 너무 사랑하는 가운데 얼마나 먹을 게 많은지요, 얼마나 금이 많고 풍성한지요, 뭐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누리면서, 임마누엘 누리면서 정말 그 누림 자체였는데, 에덴 동산에서요. 갈라는 2번째로 마귀의 유혹이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건 네 마음대로 다 해야 돼. 다 먹어도 괜찮아. 단 하나 선악과만은 먹으면 안 돼. 반드시 죽어.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이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이 너는 사람이니까 너 나와 같으면 안 돼. 내 명령을 따라야 돼. 그 여러 가지 복잡한 거 여러 가지 지켜라, 그것도 아니에요. 먹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 대신 하는 거 살아야. 악이 될 사탄이 있다, 마귀 따라가면 안 돼. 마귀 말 들으면 안 돼. 저건 늘 보면서 명심해.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자, 오늘 말씀 3장 1절로 5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주황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아담, 하나님이 말씀 언약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담을 건드리지 않고 간접적으로 전달받은 하와를 건드린단 말이죠. 하와를 건드리는데 은근히 불평을 심어넣으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러면서 불평을 집어넣죠. 아니야, 주황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 왜 그걸 먹지 말라 했겠니? 글쎄, 네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고 네 남편이 먹으면 네 남편도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한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요. 자,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2번 나오는데,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우주적인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는 여호와란 말이 11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인간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때 쓰는 단어가 여호와 하나님. 좁은 의미에서 인간과의 직접적인 계약 관계에 있을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뱀이 하와에게 말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더냐, 이게 여호와를 쏙 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냐, 언약을 빼버리죠. 마귀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려 하리라. 근데 말이 전달되면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 죽을까 하노라 했다. 벌써 이게 전달되면서 많이 흐려져 버렸죠. 죽을지도 모른다. 만지지도 말라 했다. 결코 죽지 않으리라. 이게 파고드는 거 있죠. 갈라디아 세 번째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6절로 8절인데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뱀의 말, 뱀이지만 마귀의 말을 들은 거거든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 갈망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여겨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리시되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악과를 하와가 먹으려 할 때 아담이 만류해야 되고 절대 먹으면 죽어 안 돼 해야 되는데 그냥 보고 있었던 거예요. 또 먹었어요? 봐, 안 죽네. 하나님 죽는다. 안 죽잖아. 당신도 먹어. 받아 먹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영의 눈이 어두워져 육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벗었네? 육의 눈이 밝아지면서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하체를 가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숨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까요?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사슬을 주고 배에 올랐는데 요나가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들어 버린 거죠. 하나님 말씀하기 도망가기 귀찮아요. 막 좀 불안하기도 하고 하나님 막 뵙는 게. 그래서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들어 버리면 하나님 못 보신 줄 알고, 근데 하나님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만들잖아요. 시편 139편 1절로 10절 사이 보면요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사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한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 있어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다 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까지 살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피할 방법이 없어요. 지하실에 어두운 데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 못 보시냐? 아니요. 하나님 피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크게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아담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갈로하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물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이죠. 네가 어디 있느냐. 9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 아담에게를 여러분의 이름을 제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박용백에 부르심이 박용백이 이르시되 박용백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두드리시면서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가 지금 왜 그 생각하느냐, 왜 그것을 주고받고 하느냐, 이걸 질문하셔야 돼요. 10절 11절 볼게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4장 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가인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킨 자입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지금 호소하고 있느니라. 하나님 피할 수 있나요? 창세기 6장 8절에 16장 8절에 창세기 16장 8절에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하갈이 사라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타나서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냐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수시로 네가 왜 거기 있느냐 물으셔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고요, 중직자는 중직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고요,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 있을 때,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 있을 때, 자녀는 자녀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고기에 물 떠나면 안 되잖아요. 나무가 흘 떠나면 안 되잖아요. 네가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고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 명하신 금하신 것을 먹고 벌벌벌 떨면서 남 밑에 숨어서 무화과 나무 가리고 왜 그 짓을 하고 있냐. 하나님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갈란 두 번째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아담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다시 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범죄하면 평안이 없어져요. 범죄하면은 두려움이 임해요. 죄를 안 지어도 전혀 평안하다.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 말씀 마음껏 범하고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데도 전혀 평안하다.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야 회개가 되죠. 회개가 전혀 없다. 글쎄요, 구원받았을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불편하고 평안하지 않고 슬프고 탄식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그래 돼 있잖아요. 우리가요, 탕자가 누가복음 15장 탕자가 방탕하고 집 나가서 타락하다가 지업 열매 먹기도 어렵고 기근 들었을 때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했으니 품꾼이 하나 서서 달려왔을 때 아버지는 오욕시켜서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아들로 받아준 것처럼 회개할 때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저는 이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박용배의 하나님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박용배의 하나님. 내가 박용배를 도와주리라. 너라고 하는 말에 제 이름으로 고백을 해요. 성경 말씀 전체가 로고스인데 레마로 붙잡는 것만 응답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것을 나에게 준 말씀으로 내 이름 갖다 붙이면서 지금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을 때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뭐 죽는다, 십자가 죽는다고 얘기하시니까 지자들이 근심이 확 잡혀 있을 때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두려움에 잡혀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여러분, 두려움이 임할 때, 언제 두려움이 뭡니까? 범죄할 때, 죄 지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참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로 안에 세 번째로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신 거예요. 11절부터 13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면 내가 먹었나이다. 이때 아담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게 하나님 절대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뱀이 유혹하는 것도 제가 옆에서 봤고 하와 그걸 먹으려고 할 때 안 돼! 내가 막았어야 되는데 방치했는 것도 내 잘못이고 이 여자가 줘도 내가 안 먹어야 되는데 내가 또 먹은 것도 내 잘못이고 이 여자보다 내 잘못이 큽니다. 내가 다 뒤집쓰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했으면 하와가 행복했을 거예요. 왜 먹었냐 하니까 난 잘못이 없어. 하나님 괜히 저 여자 주고 줘서 먹었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때부터 여자들은 고독을 느끼기 시작했대요. 저런 남편, 저런 인간을 믿고 살아야 되냐. 급하니까 마누라는 다 뒤집었어요. 언제는 뭐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하더니 왜 먹었냐 하니까 이 여자 하나님 만들어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하와야 너는 왜 먹었냐? 전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 괜히 이 뱀을 만들어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지 난 잘못이 없어요.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타락한 인간은요 내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인정하기보다는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전가를 시키려고 해요. 나는 잘못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는 변명할 기회를 줘 긍휼을 베푼다는 얘기예요. 뱀에게는 전혀 긍휼 없이 바로 심판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변명할 기회를 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크게 세 번째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 안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라 돼요. 갈라디아 첫 번째로 뱀에게 내리신 저주입니다. 뱀에게 하나님 저주를 하셨어요. 사탄 마귀에게는 긍휼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 저주하셨는데 1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리라. 저주를 했다 그랬어요. 자, 모양은 뱀인데 지금 타락하기 전에 신학자들 얘기해요. 타락하기 전에 뱀도 말을 했다는 거예요. 뱀이 어떻게 인간의 말을 하지?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 타고 가는 나귀가 입을 열어서 인간의 언어로 발람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때리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빨리 안 가기 때문에 때린다. 나는 네가 오늘까지 타고 다니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한 번도 이렇게 한 적이 있냐? 아니 없었는데 근데 왜 때리냐. 이 나귀의 입을 하나님이 여시니까 나귀가 인간의 언어로 발람 선지자하고 대화했다는 얘기 나오는 것처럼 인간이 타락해서 뱀이 말을 했는데 문제는 계시록 22장에 또 계시록 12장에 보면 12장 9절에 보면 옛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러겠다. 모양은 뱀이 왔는데 지금 현재 마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뱀의 혀는 두 가닥 나 있죠. 마귀는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 다르게 말합니다. 마귀의 속성이에요. 이 마귀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 재림이 오시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영원한 지옥 가두는데 특히 지옥은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곳인데 살아있는 동안 평생 마귀 심부름한 마귀를 하나님처럼 섬긴 사람들 같이 그 지옥 가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갈라디아 두 번째로 사탄 마귀 귀신 어떤 존재인가? 성경에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자, 장로교를 창설했던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 다음으로는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겠죠. 칼빈이 말하기를 성경에서 말하지 아니한 것은 얘기하지 마라. 성경에서 조금 얘기했으면 조금 얘기해라. 성경에서 많이 얘기했으면 많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많이 얘기해라. 성경에 사탄 마귀 귀신의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목사님들이 사탄에 대해서 안 알려주면 성도들 캄캄합니다. 그냥 설교하다가 마귀가 나오면
여러분 마귀 조심하십시오. 넘어가버리면 편한데 우리 자녀를 미국에 유학 보내는데 마약 구덩이 속으로 보낸다. 그럼 마약에 대해서 알려줘야지. 마약 해도 괜찮은 것 같지. 주의를 안 주면 애 순진한 애가 누구 친구가 좀 마약 해버린단 말이죠. 이 땅에 지금 나가면 여러분 직장 사회 나가면 전부 마귀가 들끓는 곳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마귀에 대해서 모르면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백전백패하게 돼 있어요. 마귀 얘기를 계속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이 영적인 얘기를 모를 때 누가 마귀 얘기하고 귀신 얘기하면 아니 성사 얘기하고 성령 얘기하면 되는데 왜 저 사람 기분 나쁘게 귀신 얘기할까? 베레아 김기동 그 귀신론자인자 왜 자꾸 마귀 귀신 얘기 왜 하냐? 전에 어떤 분을 보니까요, 저는 이게 떠납니다. 왜 떠나는데 하니까 귀신 얘기하는 거 듣기 싫어 갑니다. 이래. 가세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얘기를 안 해주면 되겠어요?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경이에요. 자, 사탄 마귀는 같은 뜻인데요, 타락한 천사라고 성경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탄이란 말은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부를 때 사탄이라 합니다. 사람 편에서 부를 때 마귀라고 합니다. 자, 한 예를 들어 볼게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성령에 끌려서 마귀에게 시험받았다. 마귀가 와서 예수를 시험하는데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내게 절하라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가 와서 시험했는데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이 마귀란 이름의 뜻은 분쟁케 하는 자, 분열, 다툼을 일으키는 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친구 사이에도 이게 들어가면은 분쟁하게 해요. 이간하게 해요. 마귀라는 이름 뜻이 그래요. 사탄 마귀의 대장이라면 그 밑에 쫄병노를 하는 거 있는 거 보세요. 귀신이라 그래요. 귀신. 귀신이란 말은 거짓의 영, 참소하는 자, 거짓의 영. 거짓말을 진짜 같이 하잖아요. 선악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먹으니까 저주 와버리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요, 자, 그 전에 창세기 3장 1절 다시 보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어요. 뱀도 하나님 지으셨어요. 마귀도 하나님 지으셨어요. 마귀가 독창적으로 어떤 자기 튀어나와서 하나님처럼 대적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데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범죄한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천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심부름한 존재거든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참 밤낮 없이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란 말, 고소. 욥기서 보면 잘 나오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네 어디서 왔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내 종 욥을 유에서 봤냐? 예, 봤습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축복을 주시니까 살아요. 그러다 가면 바로 저주합니다. 하나님 좋아, 그러다 가봐. 그러다 갔는데 욥이 저주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욥을 치면, 병들게 하면 바로 저주할 겁니다. 그래, 좋아, 네가 몸을 한번 달아봐, 병들게 해봐. 그러나 생명은 거두지 마.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이 사탄이 심부름하는 거거든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두루 다니며 잠자는 시간도 없어요. 마귀는 휴가도 없고 방학도 없어요. 왜? 육신은 하룻밤만 잠 안 자면, 하루만 안 먹으면 배고프고 힘 못 쓰고 막 혼미하고 하는데요, 마귀는 육신이 아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잠잘 필요도 없어요. 저는 제가 여기 있는 동시에 저희 집에 또 있어서, 여러분이 교회당 계신 동안에 여러분 집에 또 계실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은 시공간에 제한을 받는데 이 사탄은, 이 영적인 존재는 1초 만에 여러분 자녀에게도 미국까지도 삭갈 수가 있어요. 시공간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에 보면 전신 갑주를 입고 마귀하고 싸우라. 완전 무장해서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흔히
이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다. 저도 그래 알고 그렇게 말을 해서 왔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연구해보니 그게 아니고요. 382년 AD 382년이에요. 주 382년에 제롬이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제롬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을 라틴어로 로마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번역하면서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을 보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하늘에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한도다. 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항상 구름 위에 계신 걸로 성경이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셨고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면 구름이 확 덮이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셨거든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니까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지성소 안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서 못 들어갔다 이런 얘기 나오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 구름 타고 가시고 재림이 올 때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구름 위에 올라가서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 말을 제롬은 뭐라고 했냐면 바벨론 나라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침략하고 괴롭혔어요. 바벨론 나라에 가장 악한 왕이 있었는데 루시퍼였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유대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 옛날에 지배했듯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데 로마의 황제 10명이 일어나서 기독교인들 다 잡아 죽여요. 그 중에 가장 악랄한 왕이 네로 황제였어요. 기독교인들 성찬 예식하는 거 보고 자녀를 잡아서 피 마시고 고기를 뜯어먹는다 이렇게 해서 핍박했어요. 그 네로 황제 가장 악한 왕인 것처럼 바벨론에 루시퍼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게 가장 핍박 많이 하고, 그래서 루시퍼라고 제롬이 그렇게 했는데 14세기에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신곡이라는 소설을 쓰면서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다 퍼져가지고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했다 이렇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루시퍼라는 얘기 한 번도 안 나와요. 루시퍼란 말은 제롬이 처음에 인용했고 단테가 신곡이라는 소설에서 인용했다는, 참고로 여러분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타락한 천사 사탄, 이 사탄은 하나님은 별개의 존재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지라.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이라 이게. 그게 사탄막이라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0절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부리는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9장 9절입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창을 던졌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계속 이렇게 나와요. 사사기서 9장 23절이에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악한 영, 하나님 부리는 영 이렇게 나와요. 자, 1643년부터 6년 동안 영국의 신학 박사님들과 의회 똑똑한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25명이 모여서 6년 동안 성경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걸 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 그래요. 6년 동안 이제 만들었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 대성당에서 6년 동안 체계화한 것을 미국의 교회가 선교사님들 그대로 가져가서 미국 교회가 그대로 인용을 했고 미국의 선교사님 한국 와서 그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든지 모든 교회 지금 제도가 전부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1643년부터 6년 동안 신학 박사들이 체계화한 것을 청교도를 인용했고 그걸 우리가 그대로 지금 현재 가장 성경적이니까 그렇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 1조에 보면
우리 시조들은 사탄의 유혹을 받고 범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한 이 죄를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기쁘게 허용하셨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려고 기쁘게 허용하셨다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6장 1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볼게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을 사탄은 허용한 범위 내에서 활동한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알렉산더 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뭐라고 해석했냐면,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별이라든지 빛난 부분을 그리려고 하면 뒷배경이 어두워야 빛이 이제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칠판을 쓸 때 그 청색에다가 흰색으로 칠판을 쓰니까 그릇이 잘 보이는데 흰 바탕에 흰 걸로 쓰면 잘 안 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한 영의 활동을 하나님은 허용해 놨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허용해 놨어요. 욥기서 1장 2절에 이 마귀가 하나님을 계속 참소해서 하나님의 축복 줬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치면은 저주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는 세 번째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오늘 3장 15절 말씀이, 이 3장 15절 말씀을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구약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최초로 약속하신 거거든요.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남자의 후손은 안 돼요.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요.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어머니를 통해 태어나요. 그런데 남자의 후손은 원죄를 타고 나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 가지 성품이 있다 그랬죠. 공의라고 하는 성품이 있어요. 공의는 선악을 따먹으면 반드시 죽여야 돼요. 이게 공의예요. 그런데 사랑의 성품은 용서를 해줘야 돼요. 용서하려니 공의가 안 돼요. 공의를 베풀 자리 사랑이 안 돼요. 곤란한 문제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원죄가 없는 분을 보내가지고 대신 죽어줌으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십자가의 복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인데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오셨냐? 마귀의 일을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모든 문제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니까 우리 조상 선조, 우리의 인류의 시조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지 않고 마귀 말 듣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떠난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 사건부터 범죄의 시작, 고통의 시작, 저주의 시작, 질병의 시작, 죽음의 시작, 모든 전쟁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하와만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구상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분이 자수라는 시를 썼는데요. 자수.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고 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자수했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돌로 치는 그 사람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오늘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가 바로 저고요, 침 뱉은 자가 바로 저고요, 남을 정죄한 자가 바로 접니다. 이렇게 자수한다고 시를 쓴 거예요. 오늘 바로 제가 그 죄인이에요. 우리가 그 죄인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남자가 필요 없는, 그럼 옛날 아담하와 범죄도 오늘 21세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노예 제도 있을 때 노예 집안 태어나면 평생 노예로 살아야 돼요. 똑같은 우리 한민족, 북한 동포도 우리 민족인데 북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북한에 지금 고통당하고, 북한을 빠져나와 대한민국 와버리면 자유가 있는 것처럼 원죄를 우리는 타고 나와요. 아담 하와의 원죄를 지금 타고 나온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타고 나와요. 의인은 없나? 아무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 죄를 봅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그래서 원죄를 타고 나오는데요. 이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 잘 모르도록
우리 영을 혼미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탄의 세를 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한 받은 자, 구원받은 자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는 못하는데 택한 받은 자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일을 한단 말이죠. 속인단 말이죠. 여호수아 9장 14절인데요, 여호수아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모세 밑에서 40년 동안 시종 역할을 했고 대단한 사람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 9장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여호와 이름 계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3일 지나고 보니까 기본 사람들인 거 있죠. 속입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속아버립니다. 이 마귀는 속이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가 돈 받고 예수를 팔고 자살해 죽어버리잖아요. 만약에 마귀가 유다야 나는 마귀인데 네 마음속에 예수 팔는 생각을 넣게 너 자살해 죽어, 절대 안 속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사탄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 영을 혼미케 한대요. 이 마귀가 우리 영을 혼미케 해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시키라 그랬어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과 그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그 아합 선자 당시, 아합 왕 당시에 선지자 400명 속에 거짓성이 들어가서 다 거짓말하는데 미가야 한 사람만 진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자의 후손과 이 뱀, 너는 원수다. 우리는 사탄 마귀하고 우리 원수예요. 이 뱀의 머리,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할 것이다. 원어에 보면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짓이게 버릴 것이다. 이 마귀에게는 긍휼을 베풀면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의 머리를 밟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 3장 24절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전에 성경개혁에 보면 몽학선생이 되어 있는데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이 말씀의 뜻이 뭐냐? 율법은 구약시대 전체가 율법시대예요. 율법은 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죄를 얘기하다 보면 제사장이 재물 가져가서 죄를 해결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율법은 죄 613가지 죄를 자꾸 얘기해요. 죄를 깨닫고 그걸 지키려고 애써도 자꾸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나는 오라 공부한 사람, 나는 이 누가 사망이 무슨 나를 건져내겠냐, 나는 마음으로는 의를 행하려고 하는데 자꾸 죄를 지니까 나는 정말 소망이 없는, 나는 죄인 중에 일수이나. 그런데 죄를 심각하게 깨달아지면 깨달아지는 만큼 나는 절망하는데 그 죄 문제를 십자가에 해결하셨다는 복음을 예수님을 설명하시려고 율법을 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 안 보이고 율법만 강조하고 율법 행위를 자꾸 강조하면 그건 틀린 거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사, 초등교사란 말은 우리를 세밀하게 얘기해서 죄를 깨닫게 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율법을 줘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고 죄 얘기할 때 그렇지, 난 죄를 짓고 원죄, 자범죄, 조상죄, 우상숭배 뭐든 알고 지금 모르지 죄 덩어리고 죄로 망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해결하시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죄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첫 번째,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줬다 그랬어요. 요즘 뭐 결혼도 안 하고 애를 안 낳으니까 그런 게 고통을 모르지. 근데 고통은 있지만 생명이 태어날 때 그 기쁨은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새 생명을 전도하는 걸 보고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남자에게는 생업의 수고를 해야 된다. 땀을 흘려야만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창세기 2장에 보면, 2장 다시 한번 봅시다. 2장 15절이네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경작하라 그랬어요. 타락을 쫓겨나와서 땀에
열매를 얻기 위해서 막 경제 땀 흘려 그것도 있지만 2장 15절에서 에덴 동산에서 다 준비해놨지만 경작해라. 땀 흘려 경작해야 돼요. 힘써 일해야 돼요. 엿새 동안에 힘써 이 모든 일을 하고 그랬거든요. 자, 세 번째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어요. 벌거벗었는데 무화과나무 잎이 가려주는 게 아니고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었어야 돼요. 짐승의 가죽, 그 피가 툭툭 떨어지는 가죽이 부끄러움 덮어주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있는데요, 한 20몇 년 전인 것 같아요. 중국 도문이라는 곳에 가서 북한 평양에서 왔다는 여자 의사분을 만났어요. 6.25 사변 때 헤어졌던 서울 봉천동에 살고 있는 삼촌과 사촌들에게 도와달라고 편지 써보는데 도와주겠다고 편지 2통 받고 불법 체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목사라고 했으니까 성경 읽어봤냐? 북한에서 못 읽게 하는데 여기 와서 지적집에 숨어 있으면서 성경을 몇 번 읽어보니까 어떻더냐? 좋은 말씀 많이 있는데 엉터리도 몇 가지 있다. 뭐가 엉터리더냐? 베드로 무리를 어떻게 사람 무리를 걸어가냐? 그 엉터리다. 처녀가 예수를 낳았다. 처녀가 어떻게 일어나냐? 그 엉터리다. 죽은 자 살아났다. 죽은 자 어떻게 살아났냐? 그 엉터리다. 다른 건 다 믿어. 그건 안 믿는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동정녀 설명을 하면서 처녀에게서 아니라 남자에게도 날 수 있다. 제가 쭉 설명했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 좁은 머리 다 이해되면 되겠냐? 하나님은 이해해서 믿는 대상이 아니고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다. 이분이 이해가 됐어요. 이해되니까 무릎 꿇고 땅바닥에 무릎 꿇고 예수 영접하는 거 있죠. 여러분, 내 좁은 머리에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다 이해돼서 믿는 불가능해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도달만 돼 무조건 아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와서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조 아담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때부터 전쟁과 죽음과 질병과 고통과 모든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즉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귀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고 대적하고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탄 마귀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